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구약 성경에 창세기, 시편, 잠언전도서 있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있겠습니다. 그만큼 각 책의 내용들 또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침례 요한의 죽음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늘 그렇듯 성경을 각 권, 각 장의 내용만 보면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이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전해지고 있지만 전체 이야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시도는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장 1절의 이야기가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장 35절을 시작으로 14장 12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내용과 더불어서 침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것이 한 문단 안에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두 이야기가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침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본문에 보시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지만 시간상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두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장까지 오시면서 해오던 많은 사역들로 인해서 14장에서 헤롯이 예수님께서 혹시 죽은 침례 요한의 부활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침례 요한이 죽은 시점이 그 이전, 과거 어느 시점이다라는 거. 이미 침례 요한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서술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발생한, 죽고 난 이후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기술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예수님께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전해 들은 것은 분명 과거의 시점입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요한의 죽음 소식을 직후처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해들은 헤롯이 지금 그 예수가 내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이미 죽은 시점에서 예수의 이야기들을 들어오면서 그 침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에 대해서 죽었던 그 시점에 대해서 떠올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또 1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 이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간상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앞서 살펴본 이 두 가지의 논점을 정리해 보면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은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야기가요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연결점이 무엇인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편집이 작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나눈 바 성경의 편집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오늘 그 연관성,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놓으신 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못 알아듣는 죄인들의 반응이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그 반응의 연장선상에 그런 죄인들의 행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죄인들과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죄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여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반응과 헤롯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13절에 등장하여서 대조되는데, 그 대조되어서 연결짓는 단어가 1절과 13절에 표현된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헤롯의 죽음에 대한 소식.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드가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13절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빼앗는 자, 두려움 없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어서 알려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꺼리낌이 없어요. 요한을 죽이려 할 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듯 하지만 단행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자,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자로 등장하죠.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 분봉왕이었잖아요. 왕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왕은 아니죠.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자인데, 여하튼 그만큼 권력이 있고 위세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자인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 두려움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을 단행하는 자, 그러므로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이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13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데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주실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긍휼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아니라 13장 끝절에 기록되고 있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과 하나님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가졌으나 부족함이 잇따라 여겨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해하려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비교 가운데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이 오병이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병이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까지 살펴본 죄인과 예수님의 비교, 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주제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하는데, 재해석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가져올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삶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오병이어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라면, 두 번째는 표징인데 변화입니다. 변화. 14장 초반에 그려지고 있는 헤롯의 모습은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또한 헤롯과 다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변화될 모습,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의 표징이 이 오병이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에 그리스도의 살리시고 고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죽음에 대한 기록이 딱 두 가지 등장하는데,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의 죽음과 이후에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생명을 빼앗긴 그 안타까운 절망의 모습이 전자라고 한다면, 후자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요 사랑의 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가진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서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자, 그것이 비록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나누며 기뻐할 줄 아는 자, 삶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여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